그루터기의 거룩한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화초 키우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 오피스에 보면 실내에서 키우는 그 작은 대나무 같은 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 화초 중에서는 12년 동안 제가 아껴서 키워온 그런 화초도 있습니다. 손가락만한 그런 줄기가 높이 올라가는,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 화초의 모습을 매년 지켜보는 것이 흥미가 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제가 화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용한 화분들이, 꽃들이 일정 시간 지나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을 제 오피스에 가져와서 그것을 햇볕을 쬐어주고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화초를 키우면서 생명의 이런 은혜들을 배우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만큼 물을 줘야 하는지, 햇볕을 나무에 따라서 또 주는 양이 다른데 그런 것을 전혀 몰라서 무조건 물을 많이 주고 무조건 햇볕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어떤 화초는 금방 죽기도 하더군요. 죽어가는 화초를 볼 때에 마음이 많이 아파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줄기를 한번 싹둑 잘라봤습니다.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겠지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햇볕을 쬐어주기도 하고 물도 적당한 양을 주면서 그 화초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줄기를 싹둑 잘라버렸던 그 화초에서 줄기가 다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생명의 신비함, 모든 생명 앞에는 정말 존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신비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화초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버려진 것 같은 화분을 모아다가 또한 값진 그런 화초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배양받은 아주 자그마한 화분이 있다라면 제 오피스에서 그걸 잘 키워내면서 조금씩 공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작은 소원, 바람이 있다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잘 공부하고 이렇게 잘 경험이 축적되어서 사실은 제가 은퇴한 이후에는 좀 화초를 전문적으로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싼 화초도 좀 키워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은퇴 이후에 화초를 좀 전문적으로 키우면서 그 생명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계속 살고 싶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면 아끼지 마시고 저에게 그 비법을 잘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화초가 다시 꽃을 피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줄기가 싹둑 잘려져 나간 그 화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그 자기 투쟁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비로소 꽃을 피우면서 그 나무는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생명의 순리를 보면 정말 모든 생명 앞에는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화초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버려진 화초와 같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싹둑 잘려진 그 상태에서 황폐한 땅에 있는 그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고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려진 나무의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그 나무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투쟁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살았던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이곳저곳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 개척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친구들을 함께 모으고 친구 목사님을 초청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개척까지 했는데 잘 될 줄 알고 교회를 모였지만 그러나 교회가 한 2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경험적인 그런 에세이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개척을 한 후에 실패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실패를 경험한 곳에서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 개척이 실패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성령님은 활동했고 그 열매를 맺어 주셨다. 참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황폐한 땅에서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거룩한 씨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황폐한 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돋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지요. 그는 52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소원하기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광야 같은 그 땅에서 망대를 세우고 물을 기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풍족함을 누리며 잘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명성은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로 그의 명성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시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왕은 왕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성전에서 행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도 자기가 다 하려고 성전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일을 분명하게 율법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왕이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행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과도 자기가 무엇인가 대결해 볼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까지도 생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별궁에서 격리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리돼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언어의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사는 하나님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가 통치하던 시대, 바로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부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이, 오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모독한 예루살렘 그 성전, 똑같은 성전입니다. 그곳에 선지자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았고, 그의 거룩함이 성전의 가득함을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표출되니까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에서 우시야가 행한 것과 이사야가 행한 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시야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사야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 지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본문의 말씀 속에 스랍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 복받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떠한 사물이나 물체에게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물이나 물질에게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세상 것과 똑같지만, 그러나 일정 정도의 정결한 예식을 통하여서, 씻겨지는 예식을 통하여서 구별되어서 성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강단에 종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강단에 있지 않으면 세상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이 강단에서 우리가 이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다 말할 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거룩함은 이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함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업적이나 명예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잖아요.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것을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충만한 것을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뜻이라면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성전 안에 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의 충만함을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셀이라는 구약을 연구한 분은 영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말을 할 때, 한마디로 말할 때 매우 민감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우 민감하게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복을 받는,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시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삶,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배우고 따라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를 준비하여서 거룩한 그 자리를 만드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것과 같은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모인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막 기뻐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도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슬픈 소식도 있었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다운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 삶의 그 혼잡함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혼잡함 속에서 매일같이 변동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혼동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가 구별된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객석에 딱 편안하게 앉아서 무대의 배우들을 쫙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이 감동을 주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극장의 모습이죠. 모든 무대가 끝났을 때는 모두 다 기립하여서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들에게 감동을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말하는 것이 교회는 극장과 반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관계이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그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나 생각하고 오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나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는가? 우린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본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먼저 질문하시고 이사야가 대답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검정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이사야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을 보내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셨듯 오늘 우리를 불러서 모아주셨고, 이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보냄을 받아야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한 겁니다. 상황이 참담합니다. 이사야가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도 않을 거고 알지도 못할 거고 깨닫지도 못할 거고, 선지자 이사야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귀와 눈을 막아서 돌아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서 불러서 파송하신 것은 이사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도 막히고 눈도 막을 것이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황폐함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한 땅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황폐함이 완전히 황폐화될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도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으며 토지는 황폐화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혹독한 말씀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부터 지은 죄를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고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돌아섬과 심판이 없이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 바로 돌이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황폐함이 끝까지 갈 거니까,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그 황폐한 가운데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이루신다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이 절망의 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사야는 그 황폐함에서 그 절망에서 다시 솟아나는 거룩함을 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밤나무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3절 말씀 계속 보세요. 계속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10분의 1만 남았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고 나무는 잘려나가고 초록 색깔을 볼 수 없는 땅, 그런 황폐한 땅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될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사야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려나간 그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는 거룩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요. 그렇죠?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그루터기라는 것이 저런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싹둑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그루터기에서 씨앗이 돋아나고 줄기가 쏟아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물 관리를 잘못해줘서 죽은 것 같아서 줄기를 싹둑 잘라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관리를 해주니까 너무나도 신비하게도 그 뿌리에서 다시 줄기가 막 일어나는 것을 화초를 키우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이 말씀은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려진 그 구루터기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끝난 것 같지요. 황폐한 땅이 되었죠. 나무는 잘려나갔지요. 아픔과 절망이 남아있지요.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의 신비한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화되어도 선택된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가면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루실 왕국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쭉 펼쳐져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줄기가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제가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빛은 어디서 새어나온다고요?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그 생명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득 메웠던 거룩함이 황폐한 땅의 그루터기에 있는 그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사야가 본 거룩함을 깨닫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너짐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질서 흐트러지고 우리들의 삶은 망가진 것 같은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파해도 눈물 흘려도 슬퍼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늘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자라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씨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이 충만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려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